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할 때는, 절박할 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같이 14절 읽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시겠지만 이 나병은 지금도요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치병이에요. 2000년 전에 이분들의 삶은 저주를 넘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인생에 가까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절박한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다 같이 했습니다. 당연시 하지 않습니다. 당연시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당연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딱 한 사람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표적들, 오늘 표경열 성도님의 간증을 포함해서 정말 사도행전이나 공관복음에 복음서에 하나 있을 법한 일들이 여전히 있어 왔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적이 상시되는 또 이 5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과 터치와 임재가 있는데도 9명에 되는 사람은 여전히 뭘 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가족들과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이런 거에 마음이 다 뺏겨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이 떠난 9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예배드리는 우리들 안에 9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똑같은 응답과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는 뭐냐면요, 당연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부를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는 당연시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찬양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어올 수 있는 것, 말씀이 눈으로 읽혀지고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것, 이게요 다 하나님 주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 그게 무슨 감사예요? 저는 많은 분들 신방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는데 언제 그걸 아냐면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게 없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요 감사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우리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아내가 항상 내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남편 항상 같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속속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환경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또 없는 것, 채워야 될 것에 여전히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철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하다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입당을 앞두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어느 날 여기서 갑자기 물이 떨어져 갖고 설비에 문제가 또 와장창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따가 끝나고 보세요. 유심히 거기 보다 보면 설교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흔적이 좀 있어요, 어디 보면. 근데 그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너는 이 건축이 말도 안 되는 건축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물 하나 좀 샜다고 그렇게 예민해지고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않은 일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은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정말 속상해. 그거는 다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내가 믿음으로 튜닝하고 반응하면요, 거룩해진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면서 식사할 때는 편안한 얘기,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만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좀 힘든 이야기, 어려운 얘기하면 식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근데 저희 가족들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식사할 때만이라도 얘기를 안 하면 언제 얘기를 하겠냐고. 또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 뭔가 행복한 얘기 아니고는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식구들이 밥만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날은 특별히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날도 이제 우리 가족들은 모이면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딱 주셨던 생각이 왜 매사를 좋은 것만, 감사한 것만 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냐. 때로는 안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면 그게 나쁜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니? 이런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뭐를 켜고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지금 이 일이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취하면 나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겨요. 왜 여러분의 자꾸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의 나병 환자입니다. 사마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은 단순히 질병만 치료됐지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버드의 의과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테시 빨리 알리니까 꼬이지만 그냥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외울 필요 없잖아요. 테키스, 한 사람은 파블러, 두 사람이 의대 교수인데 20년 동안 환자들의 심장과 역학관계를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자, 책 제목입니다. 행복은 뭐 된다고요? 전염되는 거예요.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빛보다 빠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 3단계로 사람들을 구분해. 1단계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친구. 2단계는 뭐예요? 친구의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3단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환자들을 2명의 이 의대 교수님들이 그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 보니까 자, 이런 결과를 논문에 발표합니다.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요, 나의 행복 지수가 15%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또 누군가에게 이걸 또 전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10%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복잡합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감사하면 내가 약 6% 정도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심장의 박동수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는 걸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이게 데이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빛보다 빠르게 하잖아요. 친구가 감사하면 내가 15% 삶의 감사지수가 올라가고, 친구의 친구가 감사하면 10%, 친구의 친구가 감사하면 6% 내가 혜택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더래요. 끼리 만나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끼리 만나더래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한 사람끼리 많이 모여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보면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예, 다 나와버렸네요. 유유상종, 전문 용어로는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꼭 끼리끼리 모여요. 오늘 이 시간부터 딱 봐서 견적이 이거는 좀 아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없어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요.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가 더불어 우리 삶이 윤택해진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일정한 에너지가 연결이 된대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감사의 영향력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만나고 나면 내 안에도 그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좋은 일 있는 것, 채워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돌파하고 극복한다고 하는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감사하면 내 친구가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감사하면 얼굴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에게 감사가 흘러가고, 내가 감사하면 이름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감사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름이 좋잖아요, 일단.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얼굴이 오늘 맥주 감사제님 감사로 꽉 찼어요.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 보니 때깔이 다르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로 여러분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썩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의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불편했으니까 옮기셨겠죠. 충분히 그 얘기는 이제 내가 공감이 되는데, 또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썩 좋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아닌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정말 신반도 못 짓고 도망갈 때, 오늘 일부 예배 마치니까 한 세 분이 저한테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 그럴까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엄청 조롱을 한 거예요. 응? 꼴 좋다. 아주 쫄딱 망해라. 막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때 신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딱 그걸 보자마자 왕이시여, 내가 단칼에 베고 오겠습니다. 저 늙은이. 그때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들어야 된다. 또 한편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들어야 할 얘기는 들어야 돼요. 수치와 조롱이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잘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거라면 그건 정말 우리하고 아무런 개의치 않아도 될 일이고요.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3대 4대 3이라고 하는 법칙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우리가 한 10명의 사람을 알고 있으면요, 3명의 사람은 그냥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조사를 해보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계시기가 하는데, 처음 왔을 때 10명의 통계를 내보면 한 3사람쯤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잘하시고, 멀리서 봐도 멋있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더 멋있고. 죄송해요. 지금 밥 먹을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3사람 정도는 그렇고, 3사람은요 정말 주는 거 없는데 미워한다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저렇게 설교를 하시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사람은 마음을 잘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3, 뒤에 마이너스 쪽에 3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4명은요 좋지도 싫지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3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교제를 잘 맺으면 그 사람들이 이게 증거될 거 아니에요, 신뢰도가.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3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런 분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점점 이 4에서 3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3대 3이 되겠죠. 5대 2대 3이 되겠죠. 숫자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3사람도 마이너스 쪽에 있던 3사람도요 대세가 일로 건너가니까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러면서 일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누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이걸 하는데 영적 세계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이미 과거에 이미 벌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럼에도 오늘 내게 주신 것,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뢰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없는 한 가지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9가지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실명이 되고 엄청난 위기 속에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고아원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분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대요. 아마 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인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들렸답니다. 너무 자기는 불행하니까 없는 9가지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합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숙대 다니는 그 영문과 누님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공짜로 과외를 해주고 또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이 누나가 동행해 줬다가 또 미국 가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또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래요.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말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다 같이요. 생각해보니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띵크를 잘해야 돼요. 띵크를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감사의 원어는 띵크에서 왔어요. 생각을 잘하면 다 감사해요. 생각을 잘못하면 다 손해인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감사 10가지를 기록하여 나눠봅시다. 평소 때 이걸 꾸준히 해온 분들은 이게 더 고민이에요. 수백 가지 중에서 10가지 고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하나도 안 쓴 사람은 또 골라내는 것도 고민일 수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건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표경이 형제님 내가 물어봤더니 다혜가요. 다혜 아까 얘기했죠. 100가지 있었는데 어떤 날 100가지 넘겼었는데요. 한 주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감사가 내 안에 내공이 차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사노트 기록과 감사 선포식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나요? 근데 저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 연사 또 강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감사의 열차를 탈 겁니다. 감사가 지속되잖아요. 그것만큼 최고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당연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됩니다.